2년쯤 전에 노예 임원을 마치고 임원 퇴수에 겸해서 목사님들과 함께 광릉 수목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광릉 수목원에는 많은 나무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한 분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또 곳곳에 이렇게 광릉 수목원 곳곳을 안내해 주시면서 수목원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나무들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는데 그때 아주 감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 들었던 것들 가운데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는 같은 공간에 있는 같은 종류의 나무들 가운데 어떤 것은 떡하니 버티어서 찌를 듯이 하늘을 향해서 그 나무의 높이를 세워가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그 옆에서 뿌리를 허옇게 드러낸 채 그냥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실 그 나무들은 다 건강하게 서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간 후에 서 있는 나무와 누워있는 나무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서 있는 나무나 누워있는 나무나 다 똑같은 태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 있고 누워있는 차이가 만들어진 이유는 뿌리 때문이다 그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같은 종류의 나무요, 같은 태풍을 맞았지만 태풍을 견디며 서 있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이고 태풍을 견디지 못한 채 뿌리채 뽑혀서 저렇게 누워있는 나무들은 사실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나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누워있는 나무 빨리 일으켜 세워서 다시 심으면 그래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저렇게 바람에 맞아서 넘어진 뿌리를 드러내고 누워있는 나무는 다시 살 수 없다고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라는 겁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살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 나무들은 사실 다 같은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위로 크게 자랐고 가지들도 무성했어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굳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지요. 겉으로 건강해 보인다고 해서 속까지 건강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있었던 나무는 바람에 넘어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나무의 본분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었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3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3가지 밭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1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돌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지요? 흙이 있으니까 싹은 났습니다. 그러나 흙이 얕은 돌밭이라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습니다. 뿌리가 뻗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햇볕이 떠오르자 견디지 못하고 결국 타서 죽고 말았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살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생명력이 있고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라고 말씀하세요. 7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뿌리를 박으며 라는 말씀은 뿌리를 내리며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7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말씀이지요.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생명을 계속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을 더 굳게 세우는 그런 복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뿌리를 더 깊이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할렐루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만들기 위해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믿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데서 믿음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믿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었다, 더 이상 믿음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시작했으면 이제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이 더 자라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자라가야지요. 성장해 가야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태어난 그 상태 그대로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본인에게도 그리고 부모에게도 얼마나 큰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람인데도 사람으로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자라야지요. 더 건강해지고 사람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 일에 있어서 자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알기 위하여 더 힘쓰고 애쓰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베풀어 주셨는지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더 알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수록,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사람을 만나서 교제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더 많이 교제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통로요, 주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통로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한 심정으로, 양분과 물을 찾아서 뿌리를 뻗어가는 나무의 심정으로 그렇게 갈급해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엘리자 히윗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열성적으로 가르쳤던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척추에 병이 생겨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을 받은 후에는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가서, 물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교회 사역에 더 전념하겠다,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육에 더 전념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일생을 바친 분입니다. 이번에 어느 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주님의 강권적인 권면과 명령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즉석에서 시를 써 내려갔는데 그 시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라는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윗 여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히윗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자기의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만나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더 신밀하게, 더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싶다, 그런 얘기가 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분이시고,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더욱 놀랍고 감격스럽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지요? 예수님의 은혜 아시지요? 근데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정체되어 있고,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는 품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알기를 원한다. 믿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믿는 상태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믿음에 굳게 살아라는 주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권면이요 또 명령이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예수님 더 알고 싶어집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든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그 은혜를 누리면요,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 믿음에 더 굳건하게 서가는 사람이 되어라.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려는 열정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다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에 힘써야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도에 힘써야 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더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더 알기 위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고, 주님을 알려주는 말씀 묵상에 힘쓰는 것은 어쩌면 나무가 양분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뻗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무를 자라게 하는 양분에 뿌리를 뻗었으면 이제는 나무는 그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끊임없이 뿌리를 통해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더 건강해지고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뿌리를 통해 양분을 끌어올리는 것에 해당하는 영적 활동을 가르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혹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입니다. 이미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자리를 잡은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뿌리를 박았다라는 게 말에 사용되는 동사는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분사다라는 얘기는 이미 되어진 일입니다.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마무리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그 상태를 가리킬 때 완료태,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하거든요. 자, 현재 완료 분사라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 상태, 예수님을 믿는 상태, 그것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사는 세움을 받아라는 동사입니다. 여기 동사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라는 얘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세움을 받는 일이 끝나지 않고 이만큼 집이 완성되었다, 준공검사 끝났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집을 세우는 일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현재 분사, 그렇게 현재 분사 형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았다는 말씀하는데 세움을 받는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해서 세움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장판이 닫혀버린 것이 아닙니다. 성장판이 열려 있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세움을 받아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육신의 성장판은 20살 전후에 닫힙니다만 영적인 성장판은 20살이 되어도 닫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판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닫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열려 있는지 아세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판을 닫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쩌면 후피할지 모르지만, 노쇠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퇴행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것은 날마다 성장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영적인 성장판을 닫지 않으세요. 세움을 받는다라는 말은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믿음이 자라고, 오늘보다는 내일은 믿음이 더 자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판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의 믿음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닿아 있으니까 예수님에게서 영적 양분을 끌어올리기만 하면 예수님을 닮은 영성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분을 끌어올리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믿음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오늘은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성장판을 닫아버린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포기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움을 받고 계시는지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지요?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가 닿아 있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영적인 양분을 끌어올리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세움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해가라, 계속해서 성장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사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신데요. 특별 새벽기도를 제가 인도하는데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중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개인 기도까지 다 마치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만났더니 오늘 척추 수술을 하신다. 그때까지 병원에 다닌다는 사실도 몰랐었는데 오늘 척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수술 전날 의사가 수술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다 했고 그리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이제 아침에 입원하면 금식하기 때문에 곧바로 수술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수술실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수술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라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수술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바꾼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받은 후에 의사 선생님 얘기가 훨씬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저발되지 않을 거라고 훨씬 더 빨리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새벽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수술 방법까지도 다 주관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수술 방법이 바뀐 거라고 너무너무 기뻐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일 후에 이분의 믿음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던 분이 모든 예배 시간에 참석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정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사모하는 열정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말씀을 배우면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또 질문하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가는 과정에 있구나라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요 사람이 그렇게 빨리 기쁨 가운데 평강스러운 모습의 얼굴로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분처럼 빨리 그렇게 평화로운 얼굴로 선한 삶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행동과 말에서 변화를 급격하게 가져온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자기도 봉사해야겠다라고 아이들을 키웠던 경험을 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겠다라고 해서 청소년부 교사를 자청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일으키던 많은 청소년들을 얼마나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는지 저는 그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움을 받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 뿌리가 이미 예수님께 닿아 있으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라는 양분을 좀 끌어와 당겨서 너에게 적용을 해라. 그게 세움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서 그 생명의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내용들이 너의 삶에 적용되게 해라. 그것이 세움을 받는 겁니다. 말씀과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은혜를 내게 좀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게 세움을 받는,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겁니다. 뿌리를 박았으면 양분을 끌어당겨서 내가 세움을 받아야지요. 영적으로 성장해야죠. 그걸 내 삶에 적용해야지. 그러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것이 영적 성장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지요. 이제 예수님에게서 양분을 끌어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내 삶에 적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움을 받게 되고 영적인 거장이 되고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오늘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일도 영적으로 성장하여 세움을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넘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조금 더 나를 점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믿음을 굳게 세우면 감사의 마음이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면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넘치고 계시는지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 밖으로 흘러넘친다면 그분은 진실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도리어 불평하고 근심하고 한심만 터져나오는 마음이라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상태가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단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가 넘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의 마음이 흘러넘치게 된다.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 감사할 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굳게 서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사이에는 그 다음의 차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를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데 분량이 다를 것이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패배하는 분량이 다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만큼이 믿음에 굳게 서 있음에 대한 증거라라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면 감사의 마음이 넘친답니다. 믿음이 굳어지면, 믿음이 굳게 서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기쁨이 있는 사람과 슬픔이 있는 사람이요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아도 다르잖아요. 물이 절반만, 병의 절반이 있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물이 아직 절반이나 있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물이 절반밖에 없네라고 표현한다잖아요.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상을. 믿음을 굳게 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로 세상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믿음을 굳게 세우기만 하면 거기에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감사를 누리게 되고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세우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굳게 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지선 씨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이화여대 4학년 때 오빠의 차를 타고 도서관에서 돌아오던 중에, 집으로 가던 중에 음주운전자의 차에 들이받쳐서 그 차에 불이 나버렸고, 그래서 간신히 기절해 있는 동생을 오빠가 끄집어냈는데 이지선 씨 전신에 화상을 입었지만 특별히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고 그분의 간증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힘든 것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지선 씨의 표현대로 한다면 사는 게 더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상으로 인해 몸의 피부가 녹아내리면서 피부 아래에 있던 단백질과 수분이 빠져나갔고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가 줄어들었습니다. 눈이 감기지 않는 눈 때문에 24시간 눈을 뜬 눈으로 지내야 했고 너무너무 무섭고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고개를 흔들 수 없고 눈을 깜빡이지도 못하니까 얼굴에 벌레가 앉아 있어도 그대로 견뎌야 했답니다. 매일 반복되는 피부의 소독, 그건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아무리 강한 진통제를 맞아도 고통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극심한 고통 뒤에는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20대 초반의 젊은 여대생이었던 이지선 씨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는 병원에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고 후에 2주 만에 붕대를 푼 눈에 자기 다리 한쪽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살색 부분은 없고 그저 흐늘거리는 노란 지방 덩어리와 그 사이로 드러난 하얀 뼈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순간 못 살겠구나.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쳐도 못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밀려들었답니다. 곁에 있는 엄마에게 엄마 상처를 받는데 살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밥숟가락을 떠서 딸의 입으로 가져가며 하나님, 이 밥이 우리 지선이의 살이 되게 하고 이 밥이 우리 지선이의 가죽이 되게 하고 이 밥이 우리 지선이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밥을 갖다가 입술에 대주는 겁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안 먹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지선 씨가 사고 후에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태도를 바꿨다라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삶을 감사로 대하자,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자 라고 자신의 삶에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마음에 주지를 시켰답니다. 양손의 모든 손가락,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양손 끝의 손가락들의 화상이 너무 심해서 그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뼈 안으로 타고 들어가니까 양손에 이렇게 모든 양쪽 오른손, 왼손 손가락의 모든 마디를 한 마디씩 잘라내야 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수술을 받는 날에도 이지선 씨는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라는 말을 남기고 수술실로 들어갔답니다. 그가 기록한 글입니다. 매일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자고 생각했습니다.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내 힘으로 숟가락질을 할 수 있었던 날, 이게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숟가락질을 한다는 것이.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환자복 단추를 채울 수 있었던 날, 단추도 혼자 그 손이 무디어지고 뭉개지고 이렇게 없어져서 이게 단추도 스스로 채울 수 없었는데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환자복 단추를 채울 수 있었던 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었던 날,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 수 있게 된 날, 그게 매일매일 감사했다. 감사할 것이 없는 날에는 내 몸 가운데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곳인 발, 신발 때문에 화상을 안 입었는데 유일하게 피부가 남아있는 곳, 그 발을 씻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습관처럼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찾으면서 버텼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자꾸 하다 보니 힘이 되었습니다.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 말하다 보니 맞아, 오늘은 그래도 작은 변화가 있었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다른 감사거리들이 나의 내일이 됐겠구나 라는 희망이 생기기도 했답니다. 어떻게 도저히 저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을 다 놓고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던 그 순간에 이지선 씨는 감사를 통해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감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그렇게 감사함으로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감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바로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있고 어머니를 통해 배운 이지선 씨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로 마음을 굳게 정했더니 그 믿음에서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믿음을 굳게 세우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고 사물과 상황과 여건을 대할 때 감사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지선 씨는 미국에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마쳤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의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세상을 밝게 만드는 세계의 100인 가운데 선정되기도 했고 제8회 한국 여성 지도자상 밝은 지도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분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프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니까 감사하고 딸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내 딸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께 상단된 것일까요? 딸은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에 굳게 서면 도리어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방법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보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다 보면 세상을 향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나의 안목이 달라져서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감사와 끊임없는 희망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비웃음과 조롱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는 말은 많고 다른 사람을 향한 험담의 말들은 얼마나 또 우리에게서 많이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간다는 것은 틀림없이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임을 드러내는 것임을 오늘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에 굳게 서면 사물을 대하는 나의 안목이 달라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희망을 늘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데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는데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열심을 품게 하셔서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내 삶에 끊임없이 적용시켜가면서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으며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에 굳게 세워짐으로 우리가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